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이란 이 신비한 이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소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쭉 가니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론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또 여러 형태의 그러한 관점에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복음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6장에서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답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질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6장에서 쭉하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오늘 7장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왕노릇하던 사망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없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어떤 괄호냐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괄호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법을 아는 자들이다. 법을 안다는 게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누가 압니까? 유대인들이 알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지칭하고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아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관의 원어를 보면은 주의이고 상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인 노릇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제 2절, 3절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2절, 3절은 남편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의 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는 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아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래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마지막 말씀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효력이 없다 또는 끊어진다, 면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남편의 벗에서 이제 어떻게 끊어지고 면하게 되고 그 남편의 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의 법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음부요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남편이 죽어야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는 남편이 누구일까요? 남편은 누구인가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의미를 우리가 알겠죠.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당연한 일이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생전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편은 바로 율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장에서 보면 원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5장 21절과 6장 21절에도 율법을 또 사망이란 말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구냐? 바로 율법이고 원죄고 그 다음에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부요,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음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돌로 쳐서 죽여라. 둘 다 죽이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갖다가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되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부, 또 뭡니까?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형 집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은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은 좀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가 여기에서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내가 그럼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금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려면 이제 영적으로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남편을 갖다가 내가 재혼하고 싶어서 이 육신의 남편을 죽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면은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죄가 죽어야 되고 사망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누가 남편인 율법을 죽였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여기 좀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갔잖아요. 읽어갔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누가 죽였습니까? 원죄를 갖다가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근데 어떻게 죽이셨어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희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같이 그분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누구도 끌려 올라왔느냐? 율법도 거기에 갇혀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율법도 죽은 겁니다. 사망도 원죄도 모두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가서 율법과 사망과 원죄는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도 다시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아멘. 계속 사실은 우리 4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원죄의 몸, 율법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죽이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핍박하던 율법이, 그 남편이 이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 남편은 좋은 말로 남편이지,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던 아주 못된 남편에게서 내가 이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재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죽음의 사슬로 나를 꽁꽁 묶었던 사망으로 그리고 몰고 갔던 그 내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남편, 바로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 남편을 만나서 이제 재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 남편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위로를 주고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3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서부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첫 남편은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 괴롭히고 지시하고 그냥 무거운 짐을 주고 하라 마라 계속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나에게 새 남편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러시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32절입니다. 32절에 뭔가 너무나도 우리의 유명한 말씀이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남편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서 너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 전 남편은 계속 잔소리만 합니다. 계속 정죄만 합니다. 너 이거 못했다, 너 이거 틀렸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전 남편. 그러나 그 전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 남편이 오셨어요. 그러나 새 남편 예수님은요 진리는 자유를 준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로마서 우리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음. 7장 4절에
참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모습이 뭘 보여집니까? 이제 율법은 죽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시는 음성으로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가? 그러므로 2절에서 3절까지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첫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이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분에게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shall be married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청혼을 이제 받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marry, 결혼하는 거. 결혼, 그래서 결혼하라, 가라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돼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이해가 굉장히 안 가는데요. 가서 그런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결혼해서 이런 뜻이 이렇게 영어 성경이 돼 있고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모든 가면, 가서 이런 이 단어들이 다 married입니다. marry.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결혼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결혼,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혼인 관계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어딘가 혼인 잔치를 이룰 우리 신부들 아닙니까? 신부. 우리는 비록 지금은 율법이라고 하는 첫 남편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죽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의 참 새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그분의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과 결혼해갖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그런 뜻이 아니죠. 바로 오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혼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혼도 다 우리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키워가는 이 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게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수님과 더불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야, 이런 게 가정이구나, 이런 게 결혼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입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가 뭐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내 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이거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뭐 다 결혼하고 사는 건데 무슨 큰 게 신비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결혼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고 우리가 결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다는 거, 우리는 이제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재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남편으로 오시고 결혼하는 목적이 또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새롭게 결혼했습니다. 비록 뭐 우리 이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우리가 그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우리는 영원한 저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는 거쳐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미 혼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정말 그런 나의 귀한 남편 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날들이 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나팔과 그 다음에 호령과 더불어 이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이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이 땅으로 같이 이제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고을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참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히 우리가 옮겨가는 그런 우리에 있어서의 역사의 과정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앞의 일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앞에 되어질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2000년 만에 저렇게 회복돼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곳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든 역사가 다시 성경적인 역사의 시간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 전 옛 남편에 붙들려서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했고 우리를 슬픔으로 몰아갔던 그 죄악에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은 그 율법은 아버지의 사망의 몸은 이미 죽었음.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음. 죽어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났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김석태가 또 아버지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송이가 또 우리 최영님이 박인식이 김시온이 우리 아이니 우혁이 우리 한경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렇게 입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삶, 그 혼인잔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동안교 성도들 오늘까지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에 피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